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교통 나누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시작. 증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세요.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으세요. 오전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내 영혼에는 말씀의 기갈이 해갈되고 있는지요? 오후에는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사도행전 성경 낭독회를 준비하면서 권능 받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능 받은 증인, 권능 받은 증인, 권능 받은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6절에서 11절까지 앞뒤 구절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권능 받은 증인입니까? 증인은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목격했습니다. 하면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전 선거 하셨습니까? 사전 선거 하는 중에 감시하고 있는 참관인이 보니까 오늘 오전에 투표했던 사람이 오후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잡아서 봤더니 중복 투표를 한 거예요. 2번 투표를 한 겁니다. 그게 돼요. 또 그렇게 잡히고 나니까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배우자가 바빠서 배우자 거를 자기가 대신했대. 근데 그게 또 돼요. 배우자 거를 자기가 대신했다고 투표가 되더라고요. 그 참관인이 그 딱 적발 안 했으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투표 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서 투표 취소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거기는 이름이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기표된 거예요. 카운트 될 겁니다. 이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한 세상이네. 자, 발견된 사람이 이 정도면 전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걸 본 참관인은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도 맞아요. 나도 저 아줌마 오전에 봤어요. 그래서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재판소의 증인으로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피고하고 원고가 다 저의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런 말은 없었고요. 이런 워딩은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였고 이런 거였지 다른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증인은 증언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증인하기 전에 그 앞에 법원에 보면 요만한 종이가 있어요. 그거 읽어야 됩니다. 거짓 없이 증언하겠고 거짓말이 있을 때는 내가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선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부의 질문에 따라서 증언하게 돼 있어요. 검사의 질문에 따라 증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PT를 지금 쓸 건 아닙니다. 간사님 여기 꺼주세요. 지금. 이건 이따가 사경이 할 때, 통독회 할 때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면요 제대로 증언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유언적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시대에 한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고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복음의 선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지 감정적인 어떤 고향이나 감정적인 느낌이나 어떤 방언의 체험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기 위하여 자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비범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느냐,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의 발자취. 그리고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면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긴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계속 증언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니까 증인 행전이다. 증인 행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사도 행전이고 증인들이 행전 맞는데 그곳에 뭐가 일어난다? 성경 말씀이 선포된다 하면서 모든 사도행전이 성경 선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저는 성경 행전이다. 따라서 성경 행전.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이 없는 기갈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지 들어봤잖아요. 400년 종교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증거되고 증인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가? 그게 이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둔 저랑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이따가 체크해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말씀이 선포되며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니 고린도 교회가 되고 매일 2회 동안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동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여기 동아리 클럽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모인 것입니다. 네. 그게 권능 받은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증언하기를 열심히 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으로 한번 채택 받으면요, 법원에서 차비도 넣어줘요. 네.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증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을 성경 통독에 앞서 과연 나는 복음의 증인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뒤쯤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 5, 순, 열. 그래서 5 곱하기 열은 몇이에요?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그 50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체험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 초대 교회의 시작이 다음 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무슨 교회 탄생? 광야 교회 탄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는군요. 신약의 오순절은 무슨 탄생? 초대 교회 탄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다? 방언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 뭐가 탄생됐어요? 교회죠. 구약은 광야 교회, 신약은 초대 교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무슨 능력이 임해야 돼요? 교회 탄생, 교회 개척, 교회 부흥.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명절,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그냥 뒤집어지고 막 까무러치고 막 랄랄랄 이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불길이 세상 끝까지 번지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이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 중에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소그룹 모임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그냥 핑계만 대면은 빠지고 싶죠. 그냥, 그죠? 핑계만 대면 나가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핑계만 있으면 참석하고 싶어. 핑계만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고, 핑계만 있으면 선교하고 싶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압축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성령의 약속이죠. 더 나아가서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의 선물이고 약속인데,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얼렁뚱땅 성령 받아라, 안 되겠다, 그냥 힘이 필요해,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바로 앞에죠. 앞에 24장 49절, 24장 49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 뭐 약속돼 있잖아요. 갑자기 사도행전에 뻥 하고 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게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한 게 아니라, 신약 복음서, 그래서 신약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복음서대로 역사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역사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이 성에서 그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린 거지, 그냥 뭐 무서워서 덜덜덜덜 그래서 모였더니 그러다가 벌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언약대로 모여 있었고, 언약대로 복음대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유언대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은 약속이에요. 성령은 선물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룩한 교회였고 무리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더 담대해졌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 누구? 베드로도 나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을 갈 정도로, 감옥 갔으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천사가 또 풀어주니까 나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담대해졌어요. 자기가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능력이에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성령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권능을 받고 라고 있죠. 이 권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다시피 우리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가 발생했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부드러우면서도 다이나믹한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꼭 교회가 막 왁자지껄 막 때려 뽀개 막 이래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잔잔한 변화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조용한 게 오히려 강한 거 아시죠? 이제 6월 장마철, 6월 말 7월 장마철 돼봐야 태풍이 이제 저희도 한 2-3개 오는데, 뭐가 부러지냐? 딱딱한 나무가 부러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갈대는 오히려 안 부러지고 바람을 타고 휘청휘청하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두나미스라고 할 때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의 위로자가 아니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근원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MBTI로 해도 사람 성격이 다 다른데, 네? 조용히 전도 조근조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강력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어제도 청년부 전도 집회한다고 그러는데 이 선물이 너무 많이 남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싸들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막 전도하면서 나눠줬어요. 1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네? 근데 그게 있습니다. 한 명도 자리에는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또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 이제 저는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안 끝내거든요. 끈질기게 따라가거든요.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스테이크 파티 하는데 스테이크 콜? 스테이크 드시고 그 다음에 선물 뽑기도 하시고 하시라고. 그러다 아니에요 이러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군요. 계속 뭐 접촉 좀 좋잖아요. 밑에서 스테이크 굽고 있는데 밖에서 막 스테이크 공짜예요 여러분. 네? 얼마나 좋아. 그죠? 진짜 공짜야. 거짓말 아니거든.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안 했는데요. 스테이크 드시러. 그럼 막 기겁하고 도망가는 사람
뭐 혹시 뭐 벌레 보듯이 막 이렇게 그런 자매들 한 12명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딱 정장 입고 나갔어요. 딱 이렇게 하고, 어? 누가 봐도 목사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러고 또 간다고. 오랜만에 당해본 무시였어요. 그걸 예전엔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했는데, 이제 목사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만 전도하고 밖에서 못하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어제 좀 영적 스트레스를 좀 풀었습니다. 매주 할까요? 여기 떼지 마, 이거 전구 벌써 다 뗐어. 이거 전구 이거 떼지 마 이제. 매주 스테이크 구워, 토요일마다 밑에서 막 나가서 먹으라고.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심 전에 배고플 때 전도해야 돼. 한 11시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해도요, 내가 은혜로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로받고 여러분 스스로 은혜 받아요. 그 은혜가 나한테 있다.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 봐죠. 조근조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보니까요, 여기 파라솔이 있어가지고, 파라솔 이제 영등포구에서 다 설치해줬잖아. 거기 밑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사거리가 제일 좋아요. 신호등 제일 자주 빨리 바뀌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막 계속 바뀌. 거기도 이제 파라솔인데 의자가 없어서 다리가 좀 아파갖고 1시간밖에 못 했는데, 의자만 있으면 거기 죽치고 앉아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늘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이. 이거 아주 좋은 그물인데? 옆에 난 가만히 있었어. 자기가 들어왔어.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식사 안 했으면 저희 교회에서 오늘 스테이크 파티 한대. 스테이크. 예수님 안 믿으세요? 전 먹었습니다. 뭐 안 먹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디 교회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뭐 이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 축제하는데 뭐 이러고 있고. 근데 넌 왜 여기 있냐? 안 가고. 가서 좀 스테이크 좀 굽지. 그래서 별 사람들 다 만나요. 그리고 선물 줘. 좋으니까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전도 잘 돼. 보니까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이제 말 잘 통하거든요. 고등학교 애 남자 둘이 막 이렇게 오는 거여서,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어디가 학원 가요? 그러면 지금 스테이크 먹고 가면 학원 공부 정말 잘 될 텐데. 그거 간식 봉지 막 주면서 막 고민하는 거야. 막 이런 거야. 어떻게 지금 학원 시간 몇 분 남았어? 10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 가? 야, 아무튼 넌 공부 별로 취미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면 그 스테이크 먹고 가지. 어차피 늦은 거. 근데 목사인 내가 너 학원 제끼고 스테이크 먹고 가라는 것도 참 애매하고. 어떡하지? 그랬더니 걔도 막 그러네요. 막 이러다 그냥 가. 그냥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과자만 주고 보냈어. 어린 아이들일수록 말이 조금 더 잘 통해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그 학원만 아니었으면 걔는 진짜 딱 먹고 갈려 했거든, 진짜. 갑자기 고등학생한테 스테이크가 어디요? 지금 선물 막 스타벅스 카드 막 3만 원, 2만 원, 만 원권에다가 꽃비누 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어제 인도자가 2명 있었는데, 저는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그거 보고 온 거야. 딱 올렸는데 그날 봤어. 근데 나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인 줄 알았더니 구독자도 아니야. 에스라 TV 구독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아들까지 데리고 온 거야. 애기 1살 된 애기까지. 그래서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아마 오시기 힘들 거예요. 아내분이 엄청나게 핍박하시거든요. 핍박 받다가 이제 어저께 그거 보고, 평일이니까 평일날 교회 가는 거 이제 애들이랑 놀러 가는 줄로 알 테니까, 이제 왔는데 이제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강에 계시다가 제가 전화했더니 주차 자리가 세무서 꽉 차서 여기선 관리소가 못 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강에 앉아 있대, 애기랑.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주차하고 와서 식사하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올해 초에 믿은 거예요.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 설교 듣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이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 2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의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맞아, 성경의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이게 없었다면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긴 어려웠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믿게 된 건데, 이 사람 직업이 역술인이에요. 역술인, 사주팔자 궁합탱일. 그거 관둔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힘든 일 하시면서, 청소일 하시면서 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 전에 또 아내 몰래 6만 원 헌금했다가 딱이 맞았다고. 맞기만 했냐 때리기도 했냐 그랬더니 맞기만 했다고. 잘했다고. 그러고 나서 아내가 하는 말이 12대 더 때릴 수 있다고 그랬다고.
그래도 교회를 나왔어. 몰라, 어제 또 걸렸을지. 그래갖고 지금 오늘 못 온 걸 수도 있어요. 다행히 어제 그 스타벅스 카드 당첨이 돼가지고 선물을 받았지. 따기를 맞아도 맞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보고 혹시 옛날에 헬스 트레인 했냐 했더니 헬스 트레이너래요. 자기가 또 예전에 20대 몸이 이래요. 맞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딱 봐도 그냥 몸이 각이 일인데. 또 얼마나 성령이 임했는지 아내가 이랬대. 6만 원 헌금했냐고. 헌금했다고. 따기한테 때려도 되겠냐고. 때리라고. 탁! 12대 더 때릴 수 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자가 어딨어. 몸이 이런데.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아도 자기는 괜찮더래. 맞아도. 돈도 못 벌어. 역술인 간두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돈도 못 벌면서 6만 원을 헌금해? 그래, 맞은 거야. 여러분 같아서 살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면 아멘. 맞아봤나? 뭐 애기가 아멘 하면 어떻게 초일이 뭐. 엄마 아빠는 이 약물고 아멘 안 하잖아. 드나미스. 권능을 받으면요, 이렇게 부드럽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렇게 조용하면서 사랑의 능력으로도 두나미스가 나타난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의 어떤 화법이나 수사학으로 설득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단어로 집중할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증인은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이게 증인은 죽을 각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짓 증언하다가 위증교사하다 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 TV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순교자의 각오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 증언은 선택이 아니라 목숨 건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은 고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순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피 흘림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 야고보 사도 최초의 순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리적 확장을 일으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선교의 전략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유대와, 그 다음 가까운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 그리고 회사, 가까운 교회, 이웃.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옆에 있는 타 문화권, 옆에 있는 타 가정,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로 하면 물리적으로는 미전도 지역이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한 바퀴 돌아서 온다면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겠죠. 여러분 가정에도 불신자 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땅끝 되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첫 번째,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이 있는가? 저는 어제 스스로에게도 참 은혜가 됐어요. 아직 내가 전도를 이렇게 야성적으로 아직 그대로 할 수 있구나. 그대로 할 수 있구나. 성령의 권능이 아직 살아 있구나. 그 SNS 올린 것도요, 저도 바빠가지고 그 한 주 내내 교육자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새벽 6시부터 회의를, 아침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또 2시간 운전해서 가서 노예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내가 이거 온라인이라도 올려야겠다. 하루 전날 올렸는데 2명이 보고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거 프린트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도지도. 여러분 이거 온라인에 올려놓기라도 난 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봐, 아무도 없어. 푸사로도 안 올려. 한 명이라도 좀 보면 안 돼. 보면 예수 믿을까봐. 그래서 우리 교회 좁아질까봐, 그지? 내가 안다고 그거. 여기서 한 명씩만 더 데려봐. 여기 좁아, 못 앉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아니 그 푸사에 요거 올리는데 뭐 저주가 임하나? 그러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스타, 스레드, 페이스북, 유튜브 다 올렸어요. 그것도 저도 늦었죠. 하루 전에. 그래도 2 영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는 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게 권능이 있는가? 성령님 지금 역시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로 나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 그 발걸음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2 번째, 나는 정말 증인인가? 권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증인인가?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거리로, 땅끝까지 흘러나가야 됩니다. 나의 삶과 말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3 번째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는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안일과 풍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신들만의 파티에 물들어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흩어 전파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흩어지며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일에는 핍박이 종종 사용되기도 했죠. 오늘 우리 서울에서라 교회도 다시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후쿠오카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내년 부모구경여행 글로 가려고 저는 답사차 임원이라서 빠질 수 없고 모든 경로를 다 돌아다니다가 후쿠오카 교회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교회도 이제 거의 한 100년 된 교회예요. 일본의 기독교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는데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일본이 또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오사카에 한 2번 우리가 선교 갔었죠. 그때는 못 느꼈던.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은 가미사마 때문에 가장 심해요. 태어날 때부터 TV에서부터 새해 종초부터 그 신사 참배, 그 신사로 모든 문화가 이루어지니 이게 뭐 예수 전도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집에 오는 길에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불렀던 꽃들도 그 일본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 부르는데 뭐 일본이면 뭐 꽃은 멋있죠. 예쁘고 벚꽃 사쿠라 스고이 데스네. 근데 문제는 영혼이 꽃을 못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막 운전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화가 0.06%, 0.6%, 0.6, 1% 안 된다 하는 걸 볼 때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나는 뭐 하고 있었나?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있었나? 혐오하고 증오만 하지 뭘 하고 있나? 참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그래도 괜찮고 자유로운 나라인데 몇 가지 이제 문화적 예의만 지킬 줄 알면 크게 이제 오해는 없겠죠. 우리의 교회는 정말 땅끝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계획도 땅끝을 향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성령과 함께 복음의 여정을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왜? 내 증인이 되라. 권능 받은 증인이 되라.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완결된 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은 지금도 서울예술학교에서
2025년 6월 1일 써 나가고 있는 것이지 마침표가 찍어진 책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라에서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고 사마리아가 되고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독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증언하셨고 부활체의 몸의 못자국으로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증인입니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나에게 증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땅끝을 향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만 향하고 있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여행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어떤 세계 일주 여행보다도 즐겁고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